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3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461장, 찬송 46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늘 바치오리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 새벽 기도로 모여서 사순절의 묵상을 이어가려고 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깨달음을 얻고 저희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가며 성숙해지고 여물어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난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정말 앞날을 기억하기 어려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전 세계의 관심과 도움과 기도가 하나님 모여지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우크라이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에도 또한 이제 정권 이양의 시기가 됐습니다. 불협화음 없이 신구 권력이 무난하게 은혜롭게 조화롭게 하나님 잘 정권 이양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시련이 하나님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세가 이제 급격하게 꺾어지고 정리되고 우리가 엔데믹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정말 하루에 살아갈 힘과 은혜를 받는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그 부자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부자들이 흔히 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땅을 사고 밭을 꾸미고 아니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엘리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산 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을 보니까 한 야산 전체를 사가지고 그것을 포도원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근데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은 걸 봐서 아주 완벽한 포도원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1년이 됐어요. 포도 열매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받으려고, 포도를 받으려고 수확하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35절을 보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농부들에게는 주인은 먼 곳에 있고 여기 잘 오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재배하고 이렇게 추수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거 우리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두고 자기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소유권을 뺏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죠. 상속자를 보내요. 자, 그런데 농부들이 더 악해졌어요. 상속자를 죽이고 나면은 이 땅을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확실히. 그래가지고 상속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지, 하나님의 지분을 상속자에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소유권을 우리가 갖자, 우리가 마음대로 하자, 우리가 유대 종교를 좌지우지하고 이 이스라엘 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 있는 권력을 갖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우주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무덤에 묻어버린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죠.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이기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정의롭고 아름답게 살려고 할 때 인간은 매 순간 이기적인 본성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전장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과 같아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 앞세워야 되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인데 굉장히 힘든 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법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최전방에 있을수록 육체의 법을 따라서는 우리가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손해 안 보고 살고 싶은데, 많이 남기고 싶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자, 이것이 육체의 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최전방에서는 육체의 법에서 나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는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요. 최전방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아니라 지휘관의 통솔과 판단과 명령대로 싸우는 것이 최전방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동료, 전우들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최전방은 주님을 가장 잘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 전쟁에서 우리와 같이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부인하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의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영광과 승리를 얻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흔히 성경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막상 전장에 서면은 적군의 강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하지도 않으며 전쟁에 하나님께서 끼워주지도 않으셔요. 어떤 전쟁에서든 맨 앞에서는 최전방의 군사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최전방의 병사들은 어쩌면 자기가 건축한 집을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정성을 들여갖고 포도밭에 포도열매나 포도주는 구경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전쟁에 나가면 가족의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을 가슴에 묻고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병사들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는 것이 자신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들이 그래요. 그들은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점점 늘어지면서 기약이 없는 전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지쳐가면서 기대가 사라지고 마음에는 절망감이 엄습해 옵니다. 영적 전쟁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이런 때에 이 믿음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 우리의 전략,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의지 대상이 되고 용기의 도구가 된다면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전쟁을 한 것이라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면 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런 전쟁은 이겨도 지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 두렵고 떨리는 전쟁터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깨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전쟁을 할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 전쟁에 투입된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전쟁에 포함시키셔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이 전쟁의 삶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육체의 법을 깨뜨리는 것을 배우죠. 우리를 다스려왔던 그 육체의 법과 행실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전쟁은 내가 죽고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전쟁의 삶에 참여한다면 분명 실패와 상처와 고난이 동반될지도 몰라요.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반복은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즐비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짊어져야 되는 무게가 커지고 나도 모르게 전쟁에 부담되고 무서워지고 전쟁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모두 이 전쟁을 통과해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선한 싸움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이 들으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신뢰의 전쟁터에 맡기는 일만 남았어요. 믿음의 전쟁터에 맡기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지켜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거라. 영생을 취하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의 최전선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리고 기필코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삽니다. 또 영적 전투의 날이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최전방에 서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의 신뢰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